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3편은 보통 이 아침 기도송, 아침 찬송, 아침 기도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시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많이 애용이 됐어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아침에. 그래서 이 시편은 아침 기도로 이렇게 좀 보통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 배경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졸지에 쫓겨나는 인생이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명예가 실추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던 상황 속에 다윗이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내 머리를 드시게 하실 거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까? 수치를 당한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한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머리를 드시게 하는 날이 오실 거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잘 새겨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행복하게 시작해야겠다. 기쁘게 시작해야겠다. 오늘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겠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아침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처음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방의 대적이에요. 사방의 나쁜 소문이에요. 그냥 그의 앞에 이 문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싸 힘내야지, 그래도 으쌰으쌰 해야지,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보통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너무 인생이 괴로워요. 너무 인생이 힘들단 말이에요.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압살롬에게 이 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 따라 다윗에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또 나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끝까지 붙드신다, 우리 목사님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나 보다 이러고 나는 다른 교회에 가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어디에 힘이 있는지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힘이 있는 곳에 슬그머니 가서 붙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 때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셈과 야벳의 자손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탑을 짓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쪽에 가서 나도 일자리 하나 줘, 나도 좀 할 일 하나 줘. 이것이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압살롬에게 다 붙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다윗이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약속도 받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그리고 이 고난이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났어.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추석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쳤던 모든 몸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되면요, 여러분들 다 보여줄게요.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은 이렇게 목사가 다치고 아프면 뭔가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깨끗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회복하여 주세요.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으로 하여금 제일 감내하기 힘든 비참함이었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떠났어.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방패시오, 내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패는 어떤 뜻입니까? 이 모든 고난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 있지만 다시는 그곳 가운데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나는 수치를 당해서 고개를 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셔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걸,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이 기도를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영광이 다 떠났고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겪게 되는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고난의 때에 이것을요 기도함으로 이겨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다가 일이 터지면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하죠. 그런데 눈 뜨자마자 고난이에요. 눈 뜨자마자 아픔이에요. 눈 뜨자마자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이 힘들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요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면서 이겨나가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윗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죠. 어느 날은 아침에 눈 떠보면요 힘든 일이 벌써 딱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주세요. 많이 힘들지, 어렵지, 감당하기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어. 근데 이 마음이요 딱 생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이고 찬송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잠시 후에 우리 로시 우리 팀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은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옥문이 열리게 하는 우리의 이 답답한 상황을 또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고 무력화시키는 그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있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송할 때 그 악령이 여러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면증에 또 이런저런 문제로 괴롭습니까? 머리를 다 숙이고 있죠. 여러분의 육 가운데 병상 중에 누워 있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금 그 수치 가운데 숙인 머리 가운데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100배 1000배로 그대로 임하기를,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 중에 누워있는 한우들의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으로, 인생의 고난으로, 아픔으로 머리를 숙인 자들의 머리를 다시금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침에 기도하며 아침에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그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머리를 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